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살게 하셨다, 또 주님이 목회를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보담도, 어떤 감사의 조건보담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중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한 거, 참 이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걸 주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는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지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지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창출해낼 수 있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고 넘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새해의 그 첫 주에 혹은 성구영신 예배 때 즐겨 본문으로 선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 그 새 일은 전과는 다른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과는 다른 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왜 없습니까? 아쉬운 일이 있지요. 속상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게 되어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어떤 일든지 간에 그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일에 매여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어떤 한 해를 보냈든지 좋은 것, 아쉬운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날을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날이 계속 오는데 새날이죠. 분명히
오늘 살아야 되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새날이 우리가 새날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고 지난날의 습관에 묶여 있고 구태연한 데 묶여 있고 그런 데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모두가 새해를 기대하고 새날의 새해를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다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한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맨날 밥을 하잖아요. 내가 요즘 사모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이 그래요. 나를 먹여 살려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아버지도 고맙지만은 나를 먹여 살려주는 사모님이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맨날 하는 밥이잖아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지요. 근데 여러분, 같은 밥을 하는 거지만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쌀이고 다른 양점, 다른 채소고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맛있다고 오늘도 맛있나요? 지난번에 맛있는데 오늘은 맛이 없을 수 있고, 지난번에 맛이 없는데 오늘은 맛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네, 똑같은 일이네. 예. 우리는 똑같은 사람하고 살지를 않아요. 매일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날을 새 날로 만들어가야 돼.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새 역사를 이루는 날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 그 새날은, 새 일은 그 새 출발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출발. 참 하나님께서는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신 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요, 그 감정이 없어져요. 낙심되었던 마음도 자고 일어나면은 또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그래요.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참 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오늘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새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새날로 만드는 것은 새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대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 일을. 똑같은 설교지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똑같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주님만 새 일을 행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새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간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나도 기도하면 저런 게 그냥 뚝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행하게. 아멘. 주님은 새 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새 일을 안 해. 그냥 과거에 묶여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더 이상 새로운 비전도 꿈도 희망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보낸다. 그러면 새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소원을 붙들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없다,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꾼에게 일을 안 주면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애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거리를 줘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회사에 가서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냥 앉아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소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소원, 그 소원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소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에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주님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이 주신 소원이 없고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주신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살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없어. 그걸 위해서 산 삶이 없어.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보죠. 하나님을 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물어보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해에는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소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면은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면은 새날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서 새해를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 집사님 네분이 왔다 가셨는데 좀 뜸했었어요. 근데 왔다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업 좀 잘 돼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360도 바뀌었다고. 360도 바뀌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360도 바뀌었다고 내 삶이.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얼굴이 아주 좋아지고 아주 좋아요. 제가 행복한 거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을 품고 오직 나에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교회, 그 원하는 그 교회, 그건 내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저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야,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게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육을 하잖아요. 스스로 양육을 하잖아요. 연약한 지체들, 새로운 영혼들 여러분이 스스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성경 보기 운동? 글쎄 운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성경 보기 또 암송하기, 성경 구절 암송하기, 스스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내가 어저께 그 성탄절에 정말로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뭔가 좀 어설픈 그런 이렇게
그 2부 순서를 멋지게 그런 측면에서 어설프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늘 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뭐 소위 말해서 실수도 있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느껴져요. 야,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가 아름답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새신자들이 신앙이 얼마나 이쁘게 커가고 있습니까? 그 뭐 신앙을 길러주려고 해서 그게 성장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는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이제 초신자 같아요. 초신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기존 신자고 아주 신앙에 깊이 들어있는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초신자 같지를 않아. 정말로 곡식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익어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행복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예.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만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학을 가고 싶은 애는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이 있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볼 적에도 대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게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꿈과 비전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지. 아무리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 능력 있는 설교 가지고 성도가 크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지요, 먹어야지. 요즘은 우리 새신자들이요, 얼마나 고마우냐 하면은 말씀을 잘 먹어요. 말씀 먹는 게 보여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말씀이 겉돌아요, 겉돌아요. 그냥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없어져요. 말씀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택에 화목 보일날을 개조를 또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떼니까요, 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사모님이 들여다보고 와 그래. 뭐든지요,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거를, 더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족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은 날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만족스럽지 못해. 그럼 또 고치는 거야. 또 만족하지 못해. 또 고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야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믿음이나 경제나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죠? 그럼 좋은 환경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거저 내게 오는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안 되면 목사님 날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만들어 줄 거 아니야. 응?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적절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들하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 나눔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와 대화가 점점 갈수록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는 자녀와의 부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동점을 이루게 되어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같이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한다든지,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뭐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소한 거지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러지만 이젠 잔소리 안 하잖아요.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와서 집에서 부부지간에 대화로 나누라. 말씀을 나누라. 여러분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요 정말로 재미있다고 그러고 유익할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는 사람은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 위축이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이 줌으로 이영하 목사가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 이렇게 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큰 게 보여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지는 뭐 탑과 같이 아주 그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주일 말씀을 잘 듣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토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좀 친구 사귀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사귀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김경식 집사님 그 회사에서 사내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늘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전도할 기회가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나의 아름다움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전도는 나중이고 전도할 사람을 친구로 삼는 일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형제 자매만큼 아주 친밀하고 친숙하고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일이로구나. 아멘.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일을. 안 믿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돼. 인격적인 사람.
근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병들어서 배신당하고 이리저리 상처투성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자, 원통한 자, 그래서 질병에 환난당한 자, 환경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보시면요, 주님이 친구 만드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저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고 저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목사요라고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말고 가서 열심히 섬기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목사라는 걸. 그럼 사람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라는 말을 안 합니까? 왜 나한테 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 그러면 들어야 할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하지. 당신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해.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구걸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무나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당신 같은 그런 썩어 빠진 생각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다 안 믿어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기가 죽고 들어요. 그 다음에 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작은 일인데 인사를 잘하자.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인사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끼리끼리만 잘해. 남전도 회원들은 남전도 집사님들끼리, 남자 집사님들끼리 인사 잘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끼리만 잘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만 잘하고, 끼리끼리 인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들을 찾아가서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예? 먼 데서 주일 예배로 오는 아이들 손 한번 잡아주고 고맙다고 하고 힘드냐고 말하고, 아이들을 좀 데리고 인사를 좀 해보세요. 아이들 새신자를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누가 나한테 인사하러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좀 찾아가서 인사를 좀 해보세요. 아멘들 안 하는 거 봐. 속에서 불이 나려고 그러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베푸는데 뭐 큰 게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랑만 가지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사만 한번 잘해도 우리 교회가 확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 바뀌어질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환영받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환영받는 데 없어요. 진짜 교회 갔더니 나 별거 아닌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앞서서 먹게 하고, 뭐 더 먹으라고 하고, 뭐 더 갖다 주고 말이야. 그냥 커피도 타다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도 꼭 보자고 오시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뭐 진리 보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예? 좋아야지 나오는 거지요. 자꾸 나오다 보면 좋아지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교회는 왕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 가니까 그냥 왕 대접을 받는구나, 그냥. 왕 대접을 받는구나. 그거 못해요? 그거 왜 못해요? 근데 못하잖아. 응? 나 커피는 타 먹어도 남의 커피를 타줘야지요. 나는 못 타 먹어도 다른 사람 커피 타주고,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잘 지내시느냐고, 맛있느냐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더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커피도 갖다가 타드리고 좀.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예.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안 하던 걸 좀 해보자는 거야. 안 하던 거.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새해는 그거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만 움직이면은 우리 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요한 멤버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새해를 이루면은 진짜 24년도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설교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안 하던 거 해보자고요.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안 하던 거. 안 하던 거. 아까 얘기했지요. 인사하는 거. 식사 때 안내 잘하고, 처음 오신 분은 우리 교회 교회 환경도 설명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청소 안 했다는 사람 청소도 좀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풀 깎는 것만입니까? 풀 깎는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느 집사님인가 넉가래하고 눈 치는 그 넉가래하고 빗자루를 다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난 모르겠어. 짐작은 가지만. 눈이 오니까는, 눈을 쓸어야 되니까는 새 빗자루, 새 넉가래를 다 갖다 사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든든하고 흐뭇한지 몰라. 흐뭇한지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돼요. 내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풀 깎으라 하면 그거 땡 깎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으면 일거리가 보여요. 일거리가 보여. 섬길 일이 보이고 일거리가 보이고. 안 하던 걸 해보자는 거야. 안 하던 거. 응? 알고도 행치 않았던 거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하던 것인데 더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인사를 해도 더 반갑게 하고,
찬양대를 해드려도 맨날 지각하는 걸 이제는 좀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하던 일이지만은 조금 더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던 일이지만, 하던 일 그거 하던 일이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쉽게 하지 말고 더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더 새롭게. 또 새롭게. 없는 것이 있으면요, 없는 것이 있으면은 만드세요. 뭐든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지 말고요,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없어 하고 있지 말고, 나는 그런 재능 없어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없는 것은 내게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웃음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감사도 만들고 집의 환경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면요 올 때마다 새로운 거요. 올 때마다 새롭대.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멈추질 않아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새로운 거. 우리를 봤을 때 작년에 봤던 집사님하고 다르네. 작년에 찬양하는 모습하고 다르네. 작년에 섬기는 모습하고 다르네. 환경도 이렇게 바뀌어졌어?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새해를 이루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좀 해봐요. 맨날 찢고 볶는 것만 하지 말고 물감도 좀 들여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 이렇게 착 치는 애들 없대. 위에만 놔두고 그냥 딱 치는 애들 말이야. 희한한 요즘 머리 스타일이 많잖아. 하도 모범생들만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 젊었을 때 해보는 거지요. 어렸을 때 해보는 거지요. 죄가 안 되는 거는 새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활력이 없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저께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요, 길 가다도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몸에 힘이 있어. 몸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싱싱해 걸어가는 거 보면, 노인네가 걸어가는 거 보면 그냥 겨우 걸어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딱 와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발딱발딱 뛰는, 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냥 검에 그냥 기어댕기는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아멘. 활력이 있어야 돼. 찬양에, 예배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젊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로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활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분들이 우리 수요일 이 모임을 가지고 많이 모였네 그런데 나는 직성이 안 차요. 여러분은 감사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이 없으면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새 일을 통해서 새날로 만들고 새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드렸던 말씀, 정말로 새로운 적절한 목표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 기쁨으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불평만 하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도전하시고 새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꼭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